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테런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8월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 테런 카운티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이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그 테런 카운티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영어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그 한국 출신 그 간호사분들이 영어를 잘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핸디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출신 간호사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출신 간호사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 간호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뭐 간호사가 되었든 또 다른 데서 일을 하든 간에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자기가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잠언을 읽게 되는데 잠언에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많은 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죄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에서 인간의 죄를 가장 많이 언급한 죄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31장 중에서 게으름에 관한 죄를 지적한 그 구절이 무려 거의 20번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그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인에게 마치 이의 식초와 같다. 또 눈의 연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또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물려 죽을까봐 밖에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잠언에서 게으른 자들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앞에 잠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너희가 만약 게으르게 살려고 한다면 차라리 밥을 먹게 하지도 말라.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이 부지런함, 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상을 줄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불렀습니까? 상을 베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충성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벌을 받을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즉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기질 또는 어떤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결정적인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즉 게으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 또 부지런함 이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열심, 모든 부지런함이 무조건 옳은 것은 꼭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열심도 있고 또 거짓된 열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거짓된 열심인지 어떤 게 참된 열심인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 주이시들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성경책을 들고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너무나 열심히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손에까지 정확하게 그 구약 성경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주로 인쇄를 통해서 성경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또는 컴퓨터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성경을 누구나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필사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가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해도 그 외워가면서 성경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앞에 정통한 복사본을 앞에 펴놓고 큰 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읽어가면서 성경을 성실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5,910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한 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목욕을 몇 번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5,910번, 거의 6,000번 가까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몸을 씻고 목욕을 하면서 정성껏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다가 혹시라도 한 장 안에서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장을 다 찢어버려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또 성경 전체를 기록하다가 3번 실수를 하게 되면 성경을 통째로 다 버렸다고 합니다. 거의 말라기를 쓸 때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기록할 즈음에 가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 3번 실수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다 버리고 창세기서부터 다시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고 그리고 그렇게 후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만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한 성경을 열심히 지키는 일에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십계명 아시겠지만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목록을 만들어 놓고 수십 가지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절대로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은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은 청소를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 중에 망치질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굽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양털을 깎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안아주거나 업어주는 일도 안식일에는 못하도록 금했다고 합니다. 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500m 이상은 걸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0.3마일, 500m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병에 걸린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많은 병자를 고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런 규정을 지키는 일에 대단히 열심히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전날에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전등불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냉장고를 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안에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에 냉장고를 열 때 불이 켜지게 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저녁 때 그 냉장고에서 전등불을 빼버린다고 합니다. 또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전구 같은 것도 안식일에는 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이머를 작동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저절로 켜지게 했다가 저절로 꺼지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이 타이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정해놓고 목숨을 걸고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못 받았다는 겁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나의 가족과 친척과 동족들이 제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러한 고백까지도 바울이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큰 열심과 그리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불쌍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2절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질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열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열심이 없어서라고 했습니까?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안 것 같은데 사실은 보니까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설프게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해서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설픈 지식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다른 것은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2013년도에 벌써 한 15년 전 어저께 며칠 전이면요. 7월 29일 날 2013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주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무엇인지, 또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유명한 관광지는 어디 있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은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고 안전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 당장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고 또 반대로 나중에 천천히 우리가 배워가면서 알아야 되는 지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알아야 할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게 되면 그나마 알고 있는 지식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섬겼다 할지라도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지식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식이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계속 차례차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한 지식의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3번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작년 3월 달에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2003년 그 7월 달에 미국에 처음 왔다고 했는데 그때 그 전에 이미 제가 미국 대학교에다가 UNT죠. 거기다가 대학 신청서, 입학 신청서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 대학이 저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입학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 중에 보면은 대학 졸업 증명서도 있어야 됐었고 성적 증명서, 에세이도 있어야 되고 이력서, 토플 성적 증명서, GRE 성적 증명서, 교수 추천서, 또 여권, 재정 보증서 등등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가지고 미국 대학에다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서류를 다 보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대학에 있는 대학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 합격이 되었고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미국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서류들을 제가 다 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 개척 계획서, 또 추천인, 목사님 한 3명 추천서를 보냈고 또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도 보냈고 또 SBTC 신청서, TBA, 또 NAMB라고 하는 선교단체들의 이 신청서를 미국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위원회, 미국교회 선교위원회와 또 미국교회 사무총회의 승인을 얻고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비로소 이 미국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교회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학이나 또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기 위해서도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과연 이러한 조건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요구 조건들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신청서를 쓰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의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옳다, 의롭다, 바르다, 그 다음에 선량하다, 착하다,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즉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항상 옳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옳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항상 옳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라고 하는 이 자격 조건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자격 조건, 그 기준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으로 우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요구 조건인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또 이게 교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구 조건들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 꼼꼼하게 잘 챙겨보면은 누구나 다 100%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요구 조건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 조항을 우리가 몇 개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컵을 가지고 물을 항상 마십니다만 그 깨끗한 물을 가지고 와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그 물에다가 저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 있는 물을 살짝 조금만 제가 섞어버린다면 과연 제가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100% 깨끗해야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이지 더러운 오물이 하나 빠졌다든가 파리가 빠지면 우리가 절대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대충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직접 세어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개의 계명도 외워가지고 다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600개나 되는 그 많은 계명을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일일이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련 선수,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조오련 선수가 최초로 한국에 수영에서 금메달을 땄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수영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까지 대한해협을 건너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대한해협을 건너서 수영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잘 수영을 마쳐가지고 이제 축하 인사를 받는 축하 환영회를 저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조오련 선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선수가 한국에서 일본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과연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수영으로 건너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 율법, 613개가 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감이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요. 그리고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수영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키신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켰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100%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교환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갖고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환, 놀라운 거래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틴에 가면은, 텍사스 오스틴에 가시면은 거기에 큰 침례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예전에 갔었더니 그 교회 건물이 아주 멋있게 한 300~4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얼마에 샀느냐고 물어봤더니 1불에 샀다고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 교회를 멋있게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가지고 한국 교회에다 교회를 팔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딱 단돈 1불만 받고 그렇게 교회를 한국 교회에다 넘겨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불과 교회 건물을 맞바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죄를 받으신 겁니다. 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환이요,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다기보다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다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커녕 부산 앞바다 한 몇 킬로만 지나가도 우린 다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그 지식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된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높은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민족들이 마치 태평양을 수영하다가 미국에 건너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큰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무슨 큰 사고를 당해서 죽어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척하고 도망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어도 내 옆에 누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거나 구원해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옆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된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열심이지만 두 종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거짓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러나오는 참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이러한 참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대한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을 깨달은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다음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이미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역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특별히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모이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특히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고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